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장 그 싸울 때에 가장 무서운 싸움의 상대는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야말로 잃을 거 없다. 나는 죽는다. 죽어도 된다. 하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몸을 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칠까봐 또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면 담대하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 생활을 죽을 각오를 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그냥 믿음 생활하는데 뭘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하는가? 그냥 편하게 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고 하면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은 뜨겁고 또 간절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은 죽을 각오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북한에서의 믿음 생활이 그야말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하교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게 되는데 바로 서모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8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쓸 때에 이제 그 서론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지요. 서모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서모나 교회에 그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속성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시작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어떤 시제로 볼 때에 과거만 보거나 아니면 현재만 보거나 아니면 미래만 보거나 이렇게 보면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합니다. 그러면서 뭐 내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뭐 교회 다녀보니까 뭐 그 전에 우리 부모님 믿음 생활 한 거 보니까 이러면서 그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믿음 생활이 고달프고 또 어느 때는 숨어서 어느 때는 숨을 죽여서 어느 때는 그야말로 어떤 총칼의 그 위협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참으로 억울한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생활하다 순교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을 보게 되면 그 자체로 보면 정말 뭐 개죽음이죠.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예수님을 볼 때는 지금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든가, 아니면 목이 잘려 죽는다든가, 아니면 불에 태워져 죽는다든가 등등의 이 과정 속에서 죽습니다마는, 그렇게 순교를 합니다마는 그 자체로 끝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 허망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현재의 고난과 때로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해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사망 끝났습니다. 근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제 속에서 역사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서문화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환난 당하고 예수 믿는데 궁핍하다 하면 뭐 다 집어쳐야죠. 다 집어쳐야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이거 뭐 믿음 생활 하나마나 소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환난 당하고 궁핍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제로는 부요한 자다.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궁핍을 당하는데, 궁핍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요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부요한 자의 그 개념은 분명히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환난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 넉넉한 부자가 아닙니다. 뭐 여유 있는 삶이 아닙니다. 궁핍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환난을 당하지만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는 부요하다. 왜 부요합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줄로 믿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안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요한 자예요. 궁핍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살아가는 게 뭐 사는 것 같지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때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분명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뭐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요한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복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 그 심령은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비방도 있어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의 그 비방이 있었는데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뭐냐?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합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정체가 유대인의 정체가 사탄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이 그렇게 그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현재의 삶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비방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길길이 뛰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겠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흔들립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 우리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래서 10절에는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니 세상에 이쯤 되면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10절에 보면은 장차 받을 고난을 앞으로 있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거란 말이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야말로 더 어려운 그런 환경,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할 때에 죽을 각오가 돼 있을 때에 그때에 충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할 때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다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각오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고난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러한 서문학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마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죽고자 하는 자 영원히 산다.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좀 우리의 환경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면 그렇게 고난과 죽음 뭐 이것까지 닥치는 환경은 아닙니다. 우리 현재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안하든지 아니면 고난, 죽음, 비방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의 복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하며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환경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만 믿으면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께 가치관을 둔다고 하면 그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